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여 텄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프고 괴롭고 비통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그 잘못된 관행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성세대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일로 말미암아 구조받을 때 구조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속으로 아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불쌍함도 제한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물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죽어갈 때 구조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 대한 생각에 제가 밤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비록 우리 옆에서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썩어가는 나사로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있기는 있지만 영적인 무덤에 갇혀서 죽어가며 썩어가며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썩어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마치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이란 나를 가둬놓고 있는 곳입니다. 스스로 갇힌 것도 있고 갇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도요, 아까 우리가 광고에 본 것처럼 무엇인가에 미쳐 있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나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조금 통하네요. 1부 때는 나 사로잡힌 자들.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갇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권력에, 어떤 이는 운동에,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무덤에 갇혀 살은 나사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사로잡혀 있고 병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말 속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힌 이 갇혀 있는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길,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 마리아는 집에서 그냥 있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가까이 오셨던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가까이 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하고 비슷한 A형인 것 같아요. A형들은요, 한 번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내가 먹던 거 음식 하나 좋아하면 좌우지간 그거 먹어요. 저는 식당에 가서 우리 아내가 뭐 먹을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그냥 먹던 거 먹어. 가던 길 가고 먹던 거 먹고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A형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A형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한 번 사랑한 마리아를 끝까지 챙기시는 그분, 여러분, 이 목회자가 변덕 없이 한 번 사랑한 사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와서 지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은 이런 원망은 우리 누구나에게 있어요. 우리 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병을 낫게 하셨다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주님께는 새로운 생각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항상 끝이 좋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끝이 좋고 우리의 마지막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지만 주님은 문제를 넘어서 바라보시고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덤을 그 당시에는요, 땅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요. 돌이 없을 때는 벽돌로 막기도 하고 대리석으로 크게 잘라갖고 갖다가 붙여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에 무덤에 도착하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바로 거절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니마민 이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불과 몇 분이 지나가기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또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의심과 또다시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참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끝나고 나갈 때 아니마민 하니까 그냥 여러분 막 얼굴이 환해져서 나도 믿습니다. 아니마민, I believe 이러고 나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니마민, I believe.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엔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어느 날은 괜찮을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고, 내 앞에 금방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거리다가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변했어도 문제는 더 커졌어도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주님은 여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함없으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르다나 마리아나 자기 죽은 오빠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었을 거예요. 소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램이 믿음은 아닙니다. 바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바램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살아났으면 좋겠네. 나를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네. 우리 주님이 내 자녀를 좀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구원을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건 바램이에요. 바램이 믿음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능합니다. God is able.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내 자녀 고쳐주십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바람이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돌을 옮기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벌써 무덤에 있는 지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기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갖고 있는 이성, 이런 게 우리를 좀 방해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보다 자기의 오빠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감정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기적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경험과 이성과 논리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돌, 여러분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돌, 논리라는 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라는 돌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 완전히 옮겨놔야 주님께서 말씀을 바라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지만 돌을 옮겨 놓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돌을 옮길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돌을 옮기는 건 쉽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썩어서 살이라 문드러진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돌을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죽은 자 살리는 게 어렵죠. 아니, 돌 옮겨놓는 거 우리가 영화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떤 여자 하나 나와서 이렇게 삐비비빙 하면 쫙 옮겨주고 그러지 않아요? Bewitched 이런 영화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돌을 옮기는 건 간단해요. 주님이 정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마르다 마리아에게 내뱉어. 내가 할게. 돌아 깨어져라 하면 빵 깨질 것이고 옮기라 하면 뚫뚫 굴러갈 것이고 그럴 텐데 주님이 그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돌을 옮겨놔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돌을 갖고 있어요.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경험입니다. 상처입니다. 이론입니다. 논리입니다. 이성입니다. 상식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의심입니다. 오늘 그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있어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살려주시고 나사로가 나와서 돌 좀 치워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야 비로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과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옮깁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데 레시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제대로 레시피를 잡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를 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감자 몇 개, 뭐 몇 개 쭉 써놓는데 이게 기적도 마찬가지. 기적이라는 레시피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잘것없이 여기지만 순종이 없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을 옮겨놓는 순종이 있은 이후에야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눈이 먼 사람에게, 장님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가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와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 심리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서 씻은 후에야 눈이 떠졌다는 것이. 주님은 문둥병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찮게 읽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이 한센병이 들린 분이, 그리고 제사장에게 아무 허락 없이 찾아가면 돌맞아 죽어요. 그건 그냥 죽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인생,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순종하다가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병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시고, 사업체 복 주시고, 형통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I doubt it. 아마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하라고 했던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과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 문제를 풀어달라, 복을 달라,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자녀 달라, 우리 다 기도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가만 보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 주님은 바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화합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 이루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했던 것, 안 드렸던 것, 행하지 않았던 것, 헌신하지 않았던 것, 오늘 그거 다 발견해내시고 그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순종하시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적을 이루는 레시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소나무 뿌리 3개만 뽑겠다 빼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나가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시길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길 원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한 번 고집은 했지만 바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고집이 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만약에 고집이 셌다면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랬을 텐데 이 여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방 순종하고 돌을 옮겨놓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기적을 이루기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화합해서.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또 한 번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일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의 레시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감사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우리가 보통 일이 잘 풀리고 나면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미리 감사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요 늘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기 전에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것도 목사님이 감사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헌금해도 좋고, 그러나 감사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순수함으로 믿음으로 적용되어지면 바로 기적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그저 내가 병이 낫고, 그저 내가 문제가 풀리고, 그저 내가 돈이 생기고, 그저 내가 자녀가 잘 되는 이것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마르다가 의심을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실요, 미리 감사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 않아요. 그다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을, 썩어서 살이 문드러져서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에 혹시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오병이요, 말이 오병이어지 뭐 큰 찐빵 5개도 아니고 조그만 빵덩어리 5개에다가, 그리고 뭐 저 그 멸치대가리 같은 거 2개,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앞에서 축사하신다는 사건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 오늘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초짜 목회자들을 놓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나가서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오지 마라. 그랬다가 병이 안 나오면 너희들 고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도 내 잘못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내 능력을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이런 것이 났어요. 한국에 그 쪽집게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당이 특별히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해내는 거랍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그리고 신문에까지 나고, 뭐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해져서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큰 돈을 주고 가서 우리 며느리, 우리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걸렸어요. 걸렸고 났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큰 사기를 쳤냐면, 좌우지간 누가 하나 오면은 기도를 쫙 해주고 말하기를, 당신 뱃속에는 여자애가 있네.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내가 써놓게. 오늘 며칠이야? 당신 이름 뭐지? 오늘 당신 여기 여자야 씁니다 하고 쓰기는 남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요. 여자애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최고다. 와서 선물 주고 상 주고 뭐 난리가 나죠. 만약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쫓아와서 싸움질하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남자라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자라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여자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났어요. 책임지세요. 그래, 한번 봅시다. 언제 왔지? 몇 날 며칠? 이름이 뭐죠? 여기. 이거 봐. 이거 남자라고 썼잖아, 남자. 잘못 들고 간 거지. 여러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쪽집게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회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탁하시거나 뒤에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나사로야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사로야 제발 나와 줄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뒤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하는 준비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 역할은 축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지 나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당하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닮아서, 아니 주님이 나 닮아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굳이 큰 소리 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작은 소리라도 나오셨을 텐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님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귀가 먹어서 큰 소리 치시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 치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 잡힌 자도 거기 있지만 살아있으나 여전히 사로잡힌 자들도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으로 의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꽁꽁 사로잡힌 자들도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열어지고 그것이 풀어져서 주님 앞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들으셔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인생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불면증으로 헤매시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계셔요.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돌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뉴욕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할머니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봉사일을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다고. 나이가 많고 몸은 아프고. 근데 가까운 병원에서 발렌티어를 구한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발렌티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원에서 할머니는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성경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허락을 했고 여자 정신병원에 가서 그분 병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들어가서 의자를 놓고 앉아보니까 정신병 들린 여인이 그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는 것 없이 자기 이름은 뭐라고 소개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고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대. 큰 소리로 들을게. 그러나 하루 읽고 1시간 동안 읽고 돌아오고 1시간 읽고 돌아오고 1시간 읽고 돌아오고 한동안은 변화가 없었는데 석 달쯤 지나서 그 정신병 들린 여인이 슬슬 침대에서 나오더니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앉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의자를 하나 달라고 하더니 그 할머니 바로 앞에서 할머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6개월 만에 정신병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울하고 낙심되고 자녀가 안 되고 자녀도 예수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읽으세요. 속에서 읽지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고 그리고 내 영혼이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사단은 듣고 피하게 되고 내 영혼은 듣고 고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날마다 큰 소리 읽어보세요. 저는 설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어보는데 크게 읽다 보면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요.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는데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배로 칭칭 감아놔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죠. 살아는 났는데 움직이는데 불편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사로잡혀서 죽은 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나왔던 우리 자녀가 생명을 얻던 우리 자녀가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묶여있는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혹은 부모들의 말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그래요. 한국 부모들이요. 저도 한국 부모니까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한국 부모들이 다른 건 잘하는데 사랑 표현은 잘 못해요. I love you 말 잘 못해. 사랑한다, 괜찮아 잘 못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를 할 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A 학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학교에서 A 받았어. 부모에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뭘까요? 네? 부모들 중에 90%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A를 받아오면 딱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애들은 맞죠? 다른 애들이 A 받았으면 에이 별거 아니네.
다른 애들은 C 받았어 그러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 미국 사람은요 그가 C를 받아와도 할렐루야 잘했다부터 시작해. 수고했다. 그 아버지 학교에 같이 있는 우리 저쪽에 저는 시카고 쪽에서도 아버지 학교 강사했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그 미시간 쪽에 있는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온누리 교회 부목사 담임 목사로 있다가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가신 분인데 갔다가 또 나왔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부목사 노릇을 하는데 이제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미국인 대학은 그 학교는 못 보내고 한국 사람 다니는 보통 학교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암만 가르쳐도 그걸 못 따라가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얼마 있다가 시험 봤는데 빵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고 막 짜증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 시험 봤는데 점수가 나왔다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빵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버지 목사님 마음속에서 갑자기 화가 났었지만 그걸 깔아앉히고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와 잘했네. 그랬더니 아들이 잘하긴 뭐 잘해 빵점인데 이게 왜 빵점이야? 의잖아 의야? 의지. 네 친구 중에 의 받은 사람 있어? 없어. 잘했지. 그러니까 넌 잘한 거야. 그랬더니 그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말로 자녀를 풀어놔줘야 돼. 부모들이 자녀를 말로 풀어놔야 자녀가 포텐셜이 넘어가죠. 그냥 많은 한국 부모들은 말로 자녀를 묶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YM 했을 때 치유를 한번 하는데 내적 치유하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늘 우울하고 늘 실패 있고 늘 자살하고 싶고 늘 그런 증이 있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자매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을 겪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니까 태어난 딸을 안고 막 원망하면서 죽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 딸이 뭐 하다가 무슨 실수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잘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많을까요? 실수를 많이 할까요?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하는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낫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그 이야기가 그 여자를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실패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자녀를 묶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났을지라도 여전히 묶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묶고 있는 부분을 우리 부모된 자가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로 묶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묶지 마세요. 유교 사상으로 묶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거 풀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풀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저도 우리 아들을 묶은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요. 전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남자이기 때문에 딸은 너무너무 이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이뻐요. 딸은요 뭘 해도 별거 다 해도 이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쁘죠? 이뻐 정말 이뻐요. 딸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딸이 what? 이래도 하나도 마음속에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들이 what? 이러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요. 이게 남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물 세계에서도 이 순놈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이 이게 생겨요.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뭐라고 했는데 what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자존심이 확 상하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쏴버렸어요. 내가 말로 완전히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돌아와서 방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말로 내 아들을 완전히 죽였더라고요. 왜? 그때는 자존심이 확 분노가 치니까 그냥 쏴댔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울고 끝났어요. 내가 이겼죠. 어디야 아빠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우리 자녀를 죽여버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용서 구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회개해야 자녀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묶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결자 해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 묶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부모가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2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세들이요 외국 사람들하고는 교회를 해도 외국 멀티 에트닉 그룹 교회는 다녀도 한국 교회는 절대로 안 다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누가 풀어주느냐? 묶은 자가 풀어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일세가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그때 가서 아들에게 아빠 잘못했다, 회개한다, 용서해줘 그랬어. 아들 막 눈물 펄펄 흘리고 우리가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인 자녀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주님이 돌을 옮겨놓는 것도 우리에게 시키셨지만 걸어나온 나사로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우리가 말로 묶고 있는 것, 우리가 문화로 묶고 있는 것, 우리가 묶었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하나 풀어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젠 자유로운 생명을 얻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야단을 치거나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긴 들이대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 내 감정 반 이래서 그냥 쏟아내죠. 자녀는 측소리 못해요. 측소리 못해요. 제가 지금 아버지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은 딸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하게 주안의 생명을 얻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